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힘이 그리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어 혼돈과 공허한 삶이 아닌 목적이 있고 질서가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55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데멜라와 데라스라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64절을) 보시면 귀환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장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하게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 총 몇 명이 귀환했는지를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을 구분해서 보면 먼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숫자를 자손과 지역별로 세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사장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으로는 레위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느디님 자손을 중심으로 하는 성막에서 여러 가지 막리를 담당했던 자손들의 숫자를 세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55절 이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느디님 자손과 같이 성전에서 여러 일을 했던 사람들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2장의 말씀을 크게 놓고 보면 귀환한 사람들 중에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62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중에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확실하지 않는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는 그 직을 행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환의 명단을 통해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환자들의 중심에는 성전과 온전한 예배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했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자 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12월에 에스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스라서는 굉장히 단순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장소적인 측면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고 여러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예배 생활을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12월 한 달 그리고 2024년에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과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같은 경우에는 순금만 10만 2천 킬로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우선 기본적인 자금을 주셨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기물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또한 작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사람들이 자금을 보태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짓기에는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6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고자 자신들의 것을 먼저 내어놓았습니다. 당시 족장들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내어놓은 금액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69절을 보시면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라고 말씀합니다. 다릭은 당시 페르시아의 무게 단위인데요. 1다릭으로 당시에 황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족장들이 낸 금의 금액만 하여도 황소 6만 1,000마리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이 5천만회라고 합니다. 5천만회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2만 5천 명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거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벨론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헌신의 결과로 7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족장들의 헌신으로 성전이 건축될 것이기에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자들도 그 주변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자금을 고레스를 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그 모든 자금을 충당하게 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실 성도들의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된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헌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헌신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비산동교회 예배만 생각해 보아도 정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한 예배, 기쁨의 예배,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배를 위하여 더욱 헌신합시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신다는 것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무너진 성전 위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68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드린 족장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의 헌신은 자신뿐만이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살고
기쁨과 믿음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